샬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2절부터 38절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기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납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기록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를 연결하고 있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2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과 3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처럼 세례와 족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방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정체를 확인받은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까지 그 위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은 아담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로서 둘째 아담입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로서 예수님, 38절에서는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족보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죄를 저지른 그 시점을 정죄와 사망의
역사라고 한다면, 망쳐진 인류의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아담과 비교되는 자, 즉 순종하여 구원과 생명을 이 세상에 가져온 제2 아담으로서 인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의식,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붕괴되어지고 사망으로 깨어져간 이 세상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구원과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둘째 아담, 마지막 하나님의 아담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확립된 정체성을 30세에 가지셨습니다. 정체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혼돈의 정체성. 많은 사람들이 혼돈의 정체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거기에 따르고 휘둘리고 종속되는 정체성으로서 나 자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혼돈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주어진 정체성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의 한 부분으로서,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모습이지만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모습, 내가 주어진 위치에 그냥 있는 모습, 그것은 창조성이 없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미 주어진 환경에 지배되어지는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 확립된 정체성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확립되어져 가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젊을 때가 좋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반대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잘 확립되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젊었을 때의 그 시간과 이제는 주님을 더욱 알고 주의 말씀과 주의 사명을 알고 더욱더 새롭게 되어져가는 삶의 모습, 자유의 삶, 그리고 정체성이 더욱더 확립되어져가는 삶에서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성숙했던 그때를 그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확립된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가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 족보 가운데 있는 위치,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정체성을 오늘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새해 더욱 분명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그리고 목표를 잡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나온 조상들의 이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그 대열 아래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았다, 즉 선택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각기 태어난 시기와 장소와 때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골에 태어났든지 도시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미리 주님을 믿고 선택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정확한 믿음으로 산 자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족보 안에는 마태복음 족보에 나와 있죠. 이방 여인 룻, 기생 라합, 여러 자격 없는 자들의 이름이 또한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성취한 삶의 모습이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2021년 새해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명을 성취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2021년 새해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